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주 영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시간에 말씀 전하러 드는 가운데 모든 회방을 하나 어둠의 권세도 우리 안에 강팍한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름과 맹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만 이곳에 환영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는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한수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신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의회며 가득하게 계시한 주장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들 계시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시간에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만 계시되고 증거되시고 나타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존귀와 찬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예수님의 이름에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대조해서 바리새인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죠. 나는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감사는 감사인데 좀 뉘앙스가 이상하죠. 왠지 그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어떠한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래란 말은 7일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는 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행위를 이제 명시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비유한 바에 의하면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제가 매번 나누는 말씀의 측면에서 의미하는 스스로에 대한 정죄감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는 대조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어떤 행함을 통한 의롭다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극명하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이 어디에 있다고 믿는 겁니까? 자신의 경건성, 자신의 행위, 자신의 어떤 노력, 자기의 어떠함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세리는 자기에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의 자격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14절을 보면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될 게 무조건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의롭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격을 어디에서 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격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나의 잘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성령님을 통한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그 자에게 바로 의롭다 하심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런 상황을 표면적으로 껍데기로 해석해가지고 인간관계 안에서 나를 높이면은 그 사람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굉장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그런 행위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인간 본연의 마음의 태도, 아담으로부터 이어졌던 자기 자신의 행위를, 자기 어떠함을 자기의 자격으로 여겼던 그 인간의 교만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의 자격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자, 자기의 자격을 자기 스스로의 어떠함에 두는 자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를 높이는 자라.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나에게 자격이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격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자격,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자, 바로 우리 방금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의를 얻게 된다는, 자기를 포장해서 거짓된 의로움, 그냥 껍데기만 의로운 그런 의가 아니라 진정한 의를 얻게 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나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격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바로 나의 자격이 된다는 걸 믿는 자가 진정한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근데 이제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아주 누가복음 18장은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제 부분적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이 문맥 전체를 봐보세요. 한번.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나면 놀랍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릴 겁니다. 신기하게도 이 말씀이 중심이 돼서 이 전에, 제가 읽진 않았지만 너무 본문이 길어지니까 이 전에 구절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8장에 시작되는 내용은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시작이 마치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 얘기가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치 표면적으로도 불의한 재판장의 얘기는 재판장이 한 명 있는데 되게 불의한 자라고 표현을 하죠. 이 사람은, 이 과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불쌍히 여기는 가장 최하층의, 가장 뭐라고 표현했을까, 가장 어려운 사람을 가리킬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세 부류를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도 심지어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과부가 나오는데 과부는 제일 불쌍한 자예요. 근데 이제 이 과부는 왜 불쌍하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존재죠. 근데 이 과부가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재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이제 호소하는 거죠.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 근데 이제 이 재판장이 귀찮아서 안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너무 귀찮게 하니까 결국은 들어줬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뭐죠? 불의한 재판장도 너희가 간절히 구하면은 너희의 이 간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1절에서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인간조차도 불의한 자지만 귀찮게 하면은 결국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귀찮게 하기 전 단계까지 구해도 그래도 뭔가 해주지 않겠냐. 우리도 하나님을 그래도 귀찮게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떼쓰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러면은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은 횡설수설하는 성령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개 인간도 소설을 쓰거나 글을 쓸 때 문맥에 맞춰서 그 중심에 흐르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하물며 성령님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분이 이 성경을 이렇게 배열하고 기록하신 분인데 성령님이 성경의 기록자이신 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제 설교를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님이 성경의 기록자신데 사람을 통해서 이거를 또 이렇게 편집이 되게 하시고 모든 걸 주장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실상 물론 신학적으로는 니케아 공의회나 여러 가지
초대교 여러 상황을 통해서 성경이 편집되고 여러 가지 맞춰지고 위경과 외경 다 빼고 정경만 딱 66권을 정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런 성경의 배치나 장절의 구분이나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신 바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이 기록하신 이 맥락 안에서 어떻게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얘기를 통해 나의 자격이 그리스도의 의에 있습니다라는 이 중심적 내용으로 실상 그 아래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천국을 얻을 수 없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 말이 뭐예요? 어린아이란 그런 거예요. 순수함의 어떤 대표자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건 바로 세리와 같이 나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힘없는 자, 가장 힘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자,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인한 자격으로만 설 수 있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아이를 얘기하죠. 그 아래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래 부자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 관리는 누굽니까?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그 한계성을 깨닫게 하려고 마지막에 예수님한테 뭐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이 계명을 진짜 지키기를 원해서 그런 얘기 했을까요? 이 사람은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본질의 계명을 지키기 원해서 얘기했다면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삭개오는 세리인데, 삭개오는 죄인인데, 마치 19장은 18장에 나와 있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실제화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실습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18장에 방금 읽은 본문은 원론을 얘기하고 19장은 그 실제 사건을 이런 거에 대한 사건이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설명 같은 느낌이죠. 19장은 진짜 세리가 나오잖아요. 삭개오. 근데 그 삭개오가 경건하지도 않고 부족했지만 자기의 자격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자격을 의지했을 때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입는 사건이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세요.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얻냐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큰 계명이 아니냐. 이 부자 관리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한계성을 깨우치죠. 그게 뭡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줘라. 재산이 많아서 그냥 갔다 그랬어요. 진정한 예수님의 구원을 의를 얻지 못했죠. 왜? 재산이 많아서. 이 사람이 실제로 돈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지킨 계명 안에서 자기의 의를 세웠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한계에 봉착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자기 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를 포기했으면 예수님의 구원을 얻었겠죠. 근데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은 여기선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가 돈이 많아서라고 언급했지만 이거는 결국 돈을 포기하지 못한 게 아니라 자기 의를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계명을 지킴을 통한 의를 포기하지 못한 거죠. 그리스도의 의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부자 관리는 자기의 돈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19장의 삭개오 얘기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 뽕나무는 이제 무화과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이 성경은 특히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해 볼 가치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근데 이제 19장을 넘어갔을 때 이 18장에서 부자 관리는 자기의 의, 다시 말하면 그 자기의 의가 어떤 면에서는 돈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삭개오는 어떤 의미로 시작됩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 키가 작아서. 여기서부터 일단 이 사람은 자기 의가 포기가 됐어요. 이미. 왠지 아세요? 키가 작은 사람이 자기 열등감을 딛고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그거는 수치스러운 거.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거를 딛고 올라갔다는 건 그리스도의 의를 그토록 갈망했다는 거야. 두 번째 뭐냐? 예수님이 집에 왔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뭔가를 지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집에 와서 있을 때 갑자기 삭개오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부자 관리의 모습과. 부자 관리는 그냥 돈이 많아서 자기의 돈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자기를 포기하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떠나갔는데 삭개오는 자기 돈을 포기하거든요. 세리가 돈을 포기한다는 건 부자 관리가 돈을 포기한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세리가 하는 일을 몰라서 그렇죠. 세리는 만약에 세리는 유대 땅의 친일파 같은 존재였는데 만약에 이 양평군에 세리가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일을 했냐면 양평군에 세금을 5천만 원을 걷어서 로마에 바쳐라 이렇게 하면 세리는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1억을 걷어냅니다. 1억을 진짜로 2배, 3배를 걷어내요. 그리고 5천만 원을 로마에다 줘요. 나머지 5천만 원은 누가 갖느냐?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도둑놈이라고 일컬었어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니까 친일파보다 어떤 면에서 더한 거예요. 진짜 등골 빼먹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리가 돈을 포기했다. 재산의 절반을 나누고 속여서 뺏은 거 있으면 4배를.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모든 모았던 재산이 다 속여서 뺏은 건데 4배를 갖겠다는 건 아예 재산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작정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는 성령 안에서 더 깊은 차원으로 보세요. 또 껍데기로 보고 와 이제 재산도 없어지는데 어떻게 먹고 살려나? 이런 의미로 보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재산을 4배를 갖겠다는 건, 속여서 뺏은 것을 4배를 갖겠다는 건 재산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건데 이게 뭐겠냐고요. 나의 의의를 싸그리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의의가 상징이 되었던 그 돈을 부자 관리는 포기하지 못했지만 삭개오는 나의 자격, 나의 의, 내가 지탱하고 서 있던 모든 거를 다 버리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자격은 오직 그리스도 당신의 의로만 나의 자격을 삼겠다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네가 구원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건 나의 자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격이 된다. 예. 자, 이런 맥락에서 19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재판장의 얘기가 진짜 불의한 재판장을 이렇게 때를 써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때를 써도 들어주신다라는 의미의 내용이겠냐고요. 그러면 불의한 재판장의 얘기는 쉽게 표현만 하면 무슨 맥락으로 하는 얘기겠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다시 말하면 율법과 은혜, 바로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자격이 어디서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가 어디서로부터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왜냐? 생각해보세요. 이건 굉장히 역설적이고도 모순적인 단어입니다. 불의한 재판장. 왜냐? 앞자는 불의하다는 거고 뒷자 재판장이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게 전제되는 말이거든요. 재판장은 의를 판결하는 사람, 불의와 의로움을 판결하는 사람이죠. 그 말은 즉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오늘 설교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더 깊이 있게 설교하겠지만 좀 더 간추려서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자면 불의한 재판장이란 바로 그 스스로는 의로운 자예요. 재판장이기 때문에 의를 판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불의하다는 거죠. 그의 나타남은. 그 자신은 의로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이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율법은 그 스스로는 의롭습니다. 근데 율법은 터럭만큼도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프로하고 엔톨레, 전에 있던 계명은 율법과 10계명 623개, 10계명 10개랑 613개 계명. 이 623개 계명은 아스테네오스, 다시 말하면 아스테네이아하고 무익하다, 아노펠레스. 다시 말하면 이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건 아무 힘도 없고 이렇게 도움도 안 되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유익함도 없고 도움도 안 되는, 연약하고 무익하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 보시는 게 좋냐면 항상 구원의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이익을 얻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유익과 도움이 되는 그 의미는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건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했다. 그리고 그 19절에 또 얘기를 하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이 자체의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가 되겠지만 온전하게 못한다. 텔레이오스, 이건 뭐겠어요? 성취하고 완성한다.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아무것도 완성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쿨라, 테테, 미미, 렐레, 이런 거는 헬라어로 완료형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텔레이오스는 다 성취했다, 완성했다. 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는 게 텔레이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취한 것을 율법은 성취하고 완성하지 못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기만 하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계속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디돔이 던져진 것이요. given by Moses. 은혜와 진리 헤세드 베 에멧.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베 에멧. 오늘 실상 핵심은 이 은혜라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가리스. 근데 헤세드 베 에멧,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노마이, 존재화됐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정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된 계명 안에서 약속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던져진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아까 부자 관리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계명을 잘 지켰니? 그러면 네 가난한 자에게 네 재산 다 팔아서 줘봐. 이런 식으로 어떤 시험을 하듯이 던져진 것이 율법이라는. 근데 기노마이, 존재화된, 다시 말하면 계획된 예비하심 속에서 예언 가운데 하나님의 정식적인 은혜 아래서 주어진 거, 하나님의 정식적인 계획 안에서 주어진 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헤세드 베엠의 은혜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율법은 아무도 의롭다 할 수 없다, 구원을 할 수 없다 라는 말은, 구원이란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의 가장 핵심은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게 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핵심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아무도, 마치 아까 부자 관리처럼 또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어떠함을 자격으로 내세우는 것은 아무도 자격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든 헌금 생활을 어떻게 했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일침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본문 자체로만도. 누가복음 18장의 그 말씀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 바리새인의 모습,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갈망해왔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뭡니까? 11조를 하고 토색하고 간음하지 않고 나는 안 좋게 행위로 살지 않았고, 결국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이 계속 주구장창 들어왔던 신앙인들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삶을 목적으로 살면 그것을 나의 자격으로 삼아버려. 그러니까 비교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그거는 지켜도 못 지킬 때가 더 많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쁜 짓거리를 하는 건 더 많잖아요. 도대체 누굴 비교하고 우리는 누굴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복음적 기준 안에서 외에는 누구도 나의 행위로는 정죄할 수 있는 바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교회 다닌 사람으로서 하자면 여러분들이 술, 담배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으로 술, 담배 하는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술, 담배 안 한다고 술, 담배 하는 사람보다 더 경건하다고 믿으십니까?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들 중에 나는 클럽에도 안 가고 나는 유흥을 즐기지 않고 신앙생활 토요일마다 꼬박꼬박 예배 다니고 청년부 예배 다녔으니까 저 클럽에서 흥청망청 하는 애들보다 나는 더 경건하다고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나의 행위로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낫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예 지키려면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된다. 근데 인간은 아까 방금도 말씀 보셨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나의 행위나 경건성, 나의 자격으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육체를 입고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자격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격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자격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28절에 로마서 3장 28절에 시작. 맨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이재방 목사가 죄가 많아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저런 설교를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물론 저 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도 죄가 많아요. 어찌됐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 우리는 율법의 행위에 의롭다함이 있지 않고 오직 믿음의 의롭다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성경을 보든 어떤 말씀을 익히든 그것이 여러분한테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아까도 얘기했듯이 헤세드가 복음이에요. 은혜가 복음이에요. 전에도 설교했잖아요. 저번 주인지 어쨌든. 그것은 뭐냐?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에는 율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죠. 복음은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면 율법이 복음입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복음은 믿음에서 난 것이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복음에 티끌만큼이라도 섞여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요. 논리적으로 따져도 성경 안에 있는 성경에 대한 답은 다 성경 안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에 율법적인 행위적인 게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뭐라 했냐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 헤테로스 유앙겔리온. 이 헤테로스라는 말은 뭐냐? 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들을 때 행위적인 기준을 강조하는 걸 듣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복음은 뭐냐? 나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취하셨고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바로 나의 어떠함으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자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통해서 자격이 주어지고 의롭다함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렀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복음은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전에도 얘기했듯이 은혜는 undeserved favor, unmerited favor. undeserved favor가 뭡니까? 오늘 나와 있는 그 중심 내용이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 undeserved favor. deserve가 자격을 부여한단 말이잖아요. 자격이 있단 말이잖아요. undeserved favor. 이게 바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호의. 모든 인간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격을 얻은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이 말씀을 꼭 외우세요. 메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바로 이것이 은혜, 헤세드라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unmerited favor. 공들이지 않고 얻는 축복, 호의. 내가 공을 들이지 않아도 나에게 호의가 주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공들이는 것은 헛된 수고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바벨탑 같은 겁니다. 바벨탑을 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르기 위해서 이 땅이 지어지고 수많은 일이 있은 후에 탑을 쌓아가는, 탑을 높이 쌓았는데 심지어는 고증에 의하면 그 탑의 꼭대기는 아주 그 펜트하우스 같이 아름답게 꾸며놓고 심지어는 거기에 여성들도 이렇게 놔둬가지고 신이 내려와서 거기 쉬었다 가라고 그런 식으로 바벨탑을 쌓았다. 다시 말하면 그건 뭡니까? 인간이 신을 대접하겠다는 거죠. 인간이 신을 챙기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챙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봉사할 때 하나님을 도우려고 봉사하지 마세요. 마치 마르다처럼. 여러분들은 마리아와 같이 은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알아야죠. 로마서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음을 입을 자 있겠느냐. 우리는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없는 자예요. 먼저 받아서 흘려보낼 뿐이죠. 왜요? 요한복음 15장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가지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가지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이 가지라는 걸 깨달았어요. 포도나무에 열심히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마치 이 세리처럼.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삭개오처럼. 자기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뽕나무에라도 올라가는 이 간절함.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도 품더라고요.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그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아니냐고. 그건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율법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간절함을 생각하세요. 그 사모하는 마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입니까? 노력을 해도 내가 그 행위를 통해서 나의 의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게 율법이지, 그 노력함이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는 사모함과 간절함이라면 그것은 율법이 아니겠죠. 할렐루야. 그 간절함, 그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간절함, 사모함. 자, 여러분들 이 은혜는 어디에서 이 표출이 이렇게 근거가 나와 있냐?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채우지 않아요.
자, 아주 중요한 것은 신명기 6장은 율법 중에 율법이 나와 있는 것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생명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율법이 가장 핵심되는 율법이 쓰여져 있는 곳인데, 놀랍게도 가장 핵심되는 율법이 언급되어 있는 곳에 가장 핵심적인 은혜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아멘. 아멘.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아멘.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불리 먹게 하신다. 이게 뭡니까? 이게 undeserved favor, unmerited favor.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고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율법에 나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네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 근데 우리는 어떤 형편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 율법을 이루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 아멘. 실상 여러분들에게 여담을 드리면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 14절까지 나왔고 14절 이후부터는 저주가 50몇 절까지 쓰여있죠. 많은 분들은 축복장만 읽고 저주를 읽지 않아요. 두려워서. 왜냐면 읽기도 두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저주가 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신명기 28장 우리가 어떻게 적용됩니까? 신명기 28장의 축복도 조건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그 축복이 너희 것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율법을 내가 지키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완성함으로 그 지킨 것에 대한 대가가 나의 것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저주도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셔서 그 저주가 우리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의 장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저주가 나에게는 임하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로마서 8장 4절. 자,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따라라는 카타라는 헬라어는 뭐냐, 약간 전치사 같은 건데, 이거는 내가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따르는 의미가 아니라 수동적 의미예요. 이거는 헬라어로.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육신에 의하지 않고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말은 뭐예요?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인정하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죄사함의 구주로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방언을 한다고 성령이 있고 방언을 못한다고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 없어도, 방언을 못 받아도 여러분 예수님이 죄사함의 구주로 믿어진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자, 즉 거듭난 자, 성령이 있으면 다 거듭난 자예요. 아멘? 그 거듭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영에 의한 자, 영에 의해서 행하는 자예요. 이거는 수동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율법의 요구라는 말이 좀 번역이 왜곡이 있어요. 요구라는 말은 뭐냐? 디카이오마는 뭐냐? 의롭다라고 선언받는 거예요. 선언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르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한 자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뭐라고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은 뭐냐? 이게 되게 한글이 어렵죠. 쉽게 표현하면 율법이 이 사람을 의롭다라고 선언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는 당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율법은 당신을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고 당신을 의롭다고 선언한다. 할렐루야. 그럼 결국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율법을 지켜야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당위적으로 권한적으로 그 축복들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약을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구약을 읽는 게 오히려 우리 안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요? 저주는 우리에게서 피해갔고 구약에서 율법을 지켜야만 준다는 축복은 그리스도가 지키심으로 완성하심으로 우리 것이 되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명확하게 의미가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미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미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저주가 넘어가는 것이, 이집트에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이것만 얘기해 마칠게요.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을 보세요. 그 집 안에서 모두가 다 경건하게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어떤 집은 막 싸우기도 하고, 어떤 집은 막 난동을 피운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집은 막 문제가 그러니까 그 집안의 사정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은 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집트인들은 어린 양의 피가 없었어요. 그들은 아무리 경건하게 자신들의 신을 찾고 의지해도 다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여러분의 행위 어떠함으로 여러분이 의로움의 구원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으시고 속량하심에, 율법을 이루심에 이 대가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집을 십자가에 완성하심으로 인해서만 여러분들 의롭다함의 선물이 주어지고, 그 은혜,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 없고, 은혜는 값이 없는 거죠. 나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다른 곳에서 값이 이미 치러진 것이죠. 다른 곳에서 이미 놀라운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나에게 공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값이 치러졌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이 은혜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손을 얹은 하나님 백성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주를 받으시고 속량하심으로 우리에게는 값없이 의롭다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모든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의의 열매가 이루어지게 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 의지하며, 그 구원의 역사하심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저주, 악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함들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견고한 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신발을 신을 때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미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의 축농증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귀의 이명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 아래 인중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머리카락의 두피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엉덩이의 모든 종기와 모든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목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릎의 관절 예수의 이름으로 인대와 관절 근육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리에 복부의 모든 비만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장의 장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뇌의 문제, 뇌 속에 잘못된 것이 있음으로 인한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뇌의 모든 잘못된 것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손목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